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평생에 저희들을 선함과 인자하심과 복주심으로 항상 채우시는 긍휼과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원총을 더하시며 이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바를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구제라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그렇게 그걸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자로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한 영생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만드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를 돌아보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입히고 먹여준 구제입니다. 그런 사실은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물 주지 않았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점이 됩니다. 구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악인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히셨나이까? 좀 넘어가세요.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더 넘어가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고 그런 사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의인. 의인.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 구제한 자에게는 영생, 구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제는 심판과 의인,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일은 뭐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믿는 자가 믿어야 될 하나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야. 아무리 적은 것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선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해요. 구제와 기도. 구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을 돕는 행위고, 기도는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개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구제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걸 구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도 안 해. 없다고. 기도도 안 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빡세게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품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기도, 상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기준점이 되는 구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구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아주 애를 쓸 때 보이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안목을 가지고 봐서는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적은 자예요. 막 뉴스에 크게 뜨고 막 뭐 너도 나도 막 와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았죠. 주님은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알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 그냥 눈에 안 들어와. 보이는데도 안 들어와. 그냥 가.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 그걸 보였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요. 밤새도록 간호하고 돌아오면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주막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익 게 없고 귀찮고 아이고 저거 뭐 내게 뭐 어떤 그런 뭐 도움도 안 되고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에게 뭘 해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이익도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구제. 한국 교회가 어마무지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름이라 쓰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진짜 10억만 된다면 나는 우리 교회 재정은 70% 80%는 구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운영비와 목회자들 사례비와 필요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교와 그리고 구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 년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면서도 구제하는 데 단 돈 10억도 안 드는 교회들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까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성교를 많이 할 때는 막 10몇 교회씩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씩 쌀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재정이 많은가 봐요. 아닙니다. 건축을 했고 건축 빚이 있고 목회 사례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했어요.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졸업장을 못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바쳐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이 부분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9장 7절 말씀 여기 올려주실래요? 잠언서 29장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구제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제가 아까 초대교회 얘기를 했죠. 개인이 도와주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줘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 순서를 줍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개인이 돕질 않았어요.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개인이 주고 있으면, 난 똑같이 어려운데, 난 저 사람이 더 마음에 있어. 저 사람이 나하고는 안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줍니다. 좀 나아진데도 형편이. 물론 다 어렵지만, 이건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구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여러분이 드린 구제 헌금이 교회에서 공평하게 원칙적으로 잘 집행되면 그것이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작은 자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 눈에 진짜 다른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크게 와닿는 그런 영적 안목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밀하게 해야 돼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향한 마지막 사단의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잘못되면 내가 요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요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만들어야지. 내가 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박수 쳐야지. 내가 요 일을 하고 내가 대통령 출마해야지. 국회의원 출마해야지. 내가 요 일을 해가지고 장로 출마를 해서 성도들이 나한테 표 찍어주게. 선한 일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단의 계략이 넘어가서 구제를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어요. 자기들이 도와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갈채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놈들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큰 길까지 서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반팔 앞에 팍 부르면 백성들이 야! 저 바리새인이 나와서 우리에게 뭐 줄라나 보다 확 몰려듭니다. 그럼 그때 꺼냅니다. 지금서부터 구제를 하겠습니다. 줄을 서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것도 큰 길 어귀에서 모든 사람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은 이미 받은 거다. 사람들에게 박수같이 받음으로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제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 앞에 세웠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의 아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는 밭과 논 있는 사람들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다 구제금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내면 교회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갈채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자기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심히 두려워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아주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구제가 은밀한 구제입니다. 난 우리 성수배들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구제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구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늘 은밀히 살았습니다. 옛날 중국에 파송된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가는데 갑작스레, 이게 왜냐하면 여긴 비가 안 오지만 저 산 너머에 막 홍수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물이 막 쫙 차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랐던 선교사님이 태연하게 길을 가다가 갑작스레 물어닥친 불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막 호적거립니다. 그때 어떤 중국인이 지나가다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고 그 선교사를 구해냈어요. 그때쯤이면 중국은 그때는 가난했고 선교사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좀 많거든요. 이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면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어요. 얘기를. 그랬더니 그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름 없이 도우라는 겁니다. 이름 내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름 내지 말고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을 끼워 넣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자기의 교만이요. 자기의 자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은 그래.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구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구제는 하나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할 때 하나님 눈에 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100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름을 내는 이유면 하나님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행했다면 하나님 그거 잊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구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셔. 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은밀하게 행하는 것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절 말씀 부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이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받은 상은 하나님 주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당신이 꼭 갚아야 될 빛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빚을 갚아야지. 가장 적절할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실 크게 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원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는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건축할 때도 저희 교회는 성경 끊지 않았어요. 성경 건축하고 빚이 있어도 저희 교회는 성교 계속 했어요. 구제 계속 했어요. 먼저 있던 게. 저희 교회, 지금 이 교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구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크게 남지도 않았지만 모자지도 않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재정부는 알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자리지 않도록 그때마다 꼭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당신네 교회 어렵지 않게 때에 따라 꼭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뭐냐? 너희가 금식하고 힘이 없어서 주여 나 금식하고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 친척 중에 망한 자 다른 사람 다 피해도 넌 피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며 하는 금식,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런 기도에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써하는 구제는 마치 소금과 같고 빛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썩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더러워지질 않아.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 자기만 하나. 다도 없는데,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없는 중에 나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그 마음 안에 집어넣는, 오늘날 얘기하면 10억, 20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그 중간에 섰어요.
두 랩돈을 딸랑 집어넣었어. 그게 여러분들 목욕비요.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목욕비니까 지금 한번 목욕비 얼마지죠? 모르겠어요. 목욕탕 하도 안 가서. 근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딸랑 넣었어.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흥분을 하셨어요. 이 모든 자보다 가장 많이 놓았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구제와 기도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빛나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꽉 채워집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록펠러가 가죽은 별명이죠. 세계 최대의 자선가입니다. 그런 세계 초유의 부자였어요. 그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4개의 명문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년에 수천 억씩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천 개의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가 부자라도 교회를 5천 개를 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5천 개. 그 외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을 숱하게 봤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썼어요. 록펠러는 하나님의 경건한 부자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록펠러의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을 제가 올려주세요. 잠언서 2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굶기 타지 아니하려니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부자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저 그렇게 부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예에서 제가 제일 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를 아는 사람들이 아유, 나야 먹을 돈,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러면요, 거짓말로 여겨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쌀이 없어서 우리 집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쌀을 빌려왔다고 얘기하면 거짓말로 얘기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근자에 와서 저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제 근자에 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저한테 알게 모르게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공짜는 없구나. 하나님 앞에는 공짜는 없구나. 제가 개척하는데요, 조그만 방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서울 올라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근데 글쎄 저는 없고 저 집 사람한테 저 있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차비 좀 꺼주세요. 제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저희 집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집 사람 보고 여보 돈 좀 있어? 그랬더니 투적돼서 차비를 갖다 줘. 하나도 돈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여시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제 자신을 보고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비쳤구나,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빚으로 갚아주시는데, 세상 은행은 2%, 3%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30%, 60%, 100%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중에서도 남한테 허세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세 떠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가 100%, 200%, 1000%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한테 우리 빌려주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자의 자손은 궁핍한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제를 열심히 한 자식의, 부모의 자식은 절대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난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 베푼 남겨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좀 여러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담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열매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늘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미는 우리를 잊어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셔 채찍으로 쭉 뚫어맞게 함으로 우리가 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놓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생을 사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축복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가슴에 선한 손을 붓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 얹었고, 몸이 아픈 성도는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중에 주의 이름 명령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치료하시고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지금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들, 그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
환경들은 결박을 받고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한다. 성도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받는 것을 막고 있는 불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뱀과 정갈과 고통의 권세야, 사망의 권세야, 소원을 가로막는 악한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느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해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